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21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던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창세기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사라의 죽음과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막벨라 굴에 대한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될지를 보려고 합니다. 막벨라라는 굴의 의미는 어원적인 그 근원은 이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원래는 입구가 두 개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어떤 학자들은 막벨라 굴에 또 하나의 굴 안에 굴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그런 주장도 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막벨라 굴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왜냐하면 막벨라 굴은 이 아브라함이 가족묘로서 갖게 되었던 샀던 그런 굴인데 거기에는 두 명씩 부부가 세 쌍의 부부가 이곳에 안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막벨라 굴은 상당한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 시인의 헤브론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바로 이 막벨라 굴이 위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우르를 떠나 하란까지 갔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동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가장 큰 시련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3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라가 이제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인을 보면 참 그렇게 행복했겠죠. 그렇지만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믿었던 남편이 두 번이나 그를 실망시켰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해서 애굽에 갔을 때도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두 번이나 배신했던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희망이 있었는데 22장에서는 그 남편이 어느 날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데려갔던 이야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라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참혹했을지, 아니면 나중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줬을 때 사라의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였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했죠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줄이야 하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사라의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사라의 그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아브라함은 우리는 집중해서 보지만 사라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그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사라가 죽었을 때 신학자들은 추측하건대 이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2, 3년 정도 되고 났을 때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사라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그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큰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묻어줄 변변한 매장지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불법으로 어디에다 묻어주면 되겠는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냐면 남의 땅에 함부로 묻을 수도 없는 일인 거니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면 그 묘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묘를 얻어야 되는데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이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318명의 그러한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그러한 리더였던 아브라함,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땅은 고사하고 매장지조차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햇사람, 그 땅의 주인이었던 햇사람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햇 족속에게 이제 땅에 대한 매장지에 대한 구걸 아닌 구걸을 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참담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참 재미있는 일은 뭐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것에 마음을 아파했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은 성경에서 딱 2절이에요. 딱 2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언급은 뭐냐면 희한하게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매장지를 어떻게 했는지, 햇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버리고 상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웠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딱 2줄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막벨라 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미,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헤브론은 성지입니다. 더불어 모슬림에게도 성지이긴 해요. 왜냐하면 막벨라 지금 이 굴이 있었던 그곳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누구 것이냐 그러면 모슬림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은 가보면 2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시조이기도 하지만 모슬림에게도 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사원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입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한쪽은 모슬림들이 들어가는 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묘가 있는데 서로 반대쪽에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쪽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은 팔레스타인 입구로만 가서 해요. 근데 둘 다 재미난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중에 통곡의 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옆에도 다윗의 묘가 있어요. 통곡의 옆에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곳에서 가면 충격적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의 묘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도처예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무덤에 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오살리 정도면 이해가 되죠. 우리 오살리에 우리가 보면 그 무덤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 무덤가에서 그것들은 기도합니다. 그것을 신성히 여겨요. 무덤가가 두려움이나 겁나는 곳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곳은 신성한 곳이고 그것은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했던 내 조상이 기도했던 바로 묻혀 있는 이곳이 내게 있어서 고향과도 같은. 그래서 헤브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영적인 고향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근거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곳에서 마치 시작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전승은 물론 믿을 건 아니지만 전승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의미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벨라 굴은 에덴 동산으로 통하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막벨라 굴이 있었던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입구는 어디냐 그러면 바로 막벨라 굴이라고 유대인들은 전통은 설명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한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왜 그런 생각까지도 도달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오늘 성경에 그런 근거들이,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희한한 일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시조였던 아브라함, 그는 명확하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햇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고할 것이 없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중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 신학이라고 불러요. 나그네 신학, 나그네로서의 삶.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인 야곱도 그 후에 한참 지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라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험한 세월을 산 그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나그네의 정체성은 왜 중요하냐면 나그네는 땅을 갖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지만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고, 나그네는 길을 떠난 사람이고, 길을 떠난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로서의 이 믿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현실에 분명히 발목을 잡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곳 땅은 나의 것이라고. 땅에 집착하게 되고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내 삶에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그러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곳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야 할 땅, 가야 할 목적지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나그네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집을 가지려고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장막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걸까? 내가 왜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 보니 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명예를 소유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차를 사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다 소유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는 것도 실은 소유예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물론 건강하면 좋죠. 행복하죠. 축복이죠. 그러나 때로는 건강이 좀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군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줘도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고요. 나그네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라고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야 할 땅이 있었거든요. 나는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간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곳에서 나를 위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천국이 없다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나그네로서의 신실한 본보기를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출발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고할 자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헷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로 내 죽은 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23장에서 또 하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을 뭐냐면 그가 처음에 요구한 거는 아브라함이 두 번을 요구해요. 첫 번째 요구에서는 땅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를 주세요. 그런데 이 매장지는 우리 한국처럼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덤이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굴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햇사람이 분명히 명확하게 햇사람들이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 중에 상당한 그 존경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굴이든지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다시 이 질문을 다시 요구를 해요. 매장지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뭘 요구하냐면 그 매장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굴을 포함하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영원한 소유권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햇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굴뿐만 아니라 그 땅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원하시면 거저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굉장히 은혜스럽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대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매매할 때 상투적인 것으로 쓰고 있었던 매매하는 법의 일종이에요.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줄 테니까 와서 보세요. 정말로 공짜로 주던가요? 하나의 그런 어떤 매매할 때 어떤 주고받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매매법의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줄 테니까 이거를 가져가세요. 그렇다고 정말로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의 대화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은 가지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매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상투적인 매매법이 또 다시 나옵니다. 뭐냐면 햇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어요. 가격은 한 400세겔 정도 되는데 뭐 그냥 당신이니까 내가 그냥 거저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깎아줘. 400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도 환산해 봐도 굉장히 비쌌어요. 이것이 상당한 비싼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은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땅으로 치면 그 정도 가격이 나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 400이라면 굉장한데, 그러면 무게가만 은 400이면 은 무게가 4.5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200돈, 한 돈 두 돈 하잖아요. 그런 거에 1200돈이라고 되어집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불했던 은이 50세겔이에요.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 400세겔이면 훨씬 후의 이야기예요. 아라우나의 그 타작 마당을 샀던 일은. 근데 그 전이라고 돌아가면 이것은 상당하게 비싼 그런 덤텅이를 쓰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의 매매를 위한 흥정을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는 그 돈을 다 주고 그것을 구입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에 대한 욕심을 부렸을까? 근데 그는 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서 그렇게까지 해서 아내를 묻으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얻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믿음, 땅에 대한 소망과 꿈을 그는 하나님 앞에 땅을 사는 곳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13장인가 그렇죠?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로 약속의 땅에 가게 하겠다. 너는 떠나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갔던 곳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왔어요. 그런데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한 해 두 해가 갔는데도 그 땅은 자신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고 있어도.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아내의 시신조차 안장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 한 조각이 없는 아브라함의 참담한 현실. 근데 아브라함은 근데 그곳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삽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최초의 토지 매매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아내의 묘지를 그리고 그 막벨라 그 밭을 사는 사건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토지 매매 사건이에요. 근데 이 토지 매매가 왜 중요하느냐? 그는 그 햇사람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삽니다. 이 땅은 적어도 내 땅이고 영원토록 내 아이들이 묻히고 내 모든 가족들이 묻힐 그런 땅이고 내 것이라는. 가나안 땅 전체를 못 가졌어요. 일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구입한 이 일부의 땅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은 정말로 우리 모든 후손들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황하게 이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중에서 하나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에 우리는 그 결과를 어느 시점에 두고 사냐면 내일 아니면 오늘 한 달 뒤, 1년 뒤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장막, 차량, 어떤 사업장, 자녀들에 대한 그런 축복들 결과를 보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간증을 하고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런 일들만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선조인 이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는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행동,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의 일부를 살고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매장하고 자신이 그곳에 묻히면서 그 땅에 대한 꿈,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도는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기도 중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혹시 미래에 대한, 우리 후손에 대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기도들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 믿음들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신지,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하는 것은 내 현실 속에서 나를 위한 욕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꼭 누려야 되는. 그러나 정말로 오늘 내가 하루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이 믿음의 행동,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 믿음의 행위 하나가, 내가 철야를 하는 그 철야의 그 기도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섬겼던 그러한 작은 행동 하나가 갖고 있는 진정한 미래에 대한 의미들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는 이 기도가 먼 훗날 내 후대의 후대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내가 죽고 사라진 이후에 내가 했던 이 땅에 남겨놓았던 이 기도와 내가 뿌렸던 눈물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 충성했던 것들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하는 이 짧은 기도가 10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아브라함적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짧은 기도도 있고 짧은 믿음의 목표들도 있겠지만, 그런 아브라함적인 하나님께 전적인, 그리고 그는 어떤 불명도 원망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땅을 구입함으로써 하나님께 또 하나의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아들을 바치는 거와 맞먹을 만한 믿음을 하나 보여주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신실한 약속을 그는 죽는 날까지도 붙들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 믿음 안에서, 그 기반 위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후로 그의 약속은 성취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얼마큼 진행되어지고 있나요? 얼마큼 성취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은 약속된 가나안 땅의 극히 적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상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자기의 땅에 묻혔다는 것을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첫걸음이에요. 기도의 첫걸음, 섬김의 첫걸음, 예배의 첫걸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느냐? 결국은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었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담으세요. 내 후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 그는 원망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그것을 삼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되어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 표현할지를 오늘 하나님 다시 돌아봅니다. 맞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의 그러한 세대를 위한 기도의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원천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